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하나? 지난 한 주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위치에서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쉽게 이김으로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잘 사셨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위치에서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쉽게 이기는데 왜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가 된 위치에서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쉽게 이기는 경험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에 여러분이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천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이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이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들이 계십니까?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는 신자들이 왜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어차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요.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이 천한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성장했어도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마라나타 신앙이 되고 계십니까? 왜 마라나타 신앙이 됐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난단 말이에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만 되면 이 싸움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분들만 마라나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냔 말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분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껏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원하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 싸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죄의 몸, 즉 천한 몸을 발견하셨습니까? 죄의 몸, 즉 천한 몸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하기 전까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신의 어두움을 발견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몸, 즉 천한 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죄의 몸, 즉 천한 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발견된 죄의 몸, 즉 천한 몸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의의 몸, 곧 영광스러운 몸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 보면 주님의 승천에 연합하여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쉽게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 즉 천한 몸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해야 하늘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가치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보다 더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부터 폭력물을 보면서 성장한 아이는 주먹이 센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여 조직 폭력배의 두목이 되어 잘 살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거나 맞고 찔려서 불구자가 되거나 아니면 살해되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로 주먹이 센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여 경찰이 되어 조직폭력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형사 반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생님에게 끌려 선생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사원, CEO, 헤어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공인중개사, 소방관, 경찰,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안 좋은 예로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도둑, 강도, 성폭행범, 소매치기, 인신매매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사기꾼, 율랑녀 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 지금의 나라는 존재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 가치를 두게 된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하셨습니까? 서두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된 가치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 가치를 두게 된 근원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과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까? 이것을 극복하고자 그렇게도 열심히 스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난을 이기고 부해지려고, 질병을 이기고 강건해지려고, 괴로움을 이기고 즐겁게 살려고, 죽음을 이기고 오래 살려고, 거절당함을 이기고 소속감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인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고 괴로움이나 죽음도 거절당함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유함과 강건함, 즐거움과 영원한 삶, 안정된 삶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했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엔 이 땅에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게 해 주시지 왜 이 세상으로 쫓아내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안에는 이미 죄의 속성이 들어왔는데 그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산다면 그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자면 독약을 먹은 쥐가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독약이 퍼져 온몸이 타들어가는데요. 이대로 이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조건 독약을 빼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겨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셨다면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도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탄을 예표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신 같이 아담은 사탄에게 패하여 자신의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이 일을 통해 사람은 생명나무의 실과이신 하나님 없이는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가난과 질병과 괴로움과 죽음과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가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괴로움을 통해, 죽음을 통해,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자신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 스스로 부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즐겁게 살려고, 오래 살려고, 소속감을 갖고 안정된 삶을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노력들을 제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행동하고 계십니까? 허망하고 썩어질 가치들을 위해 영원한 가치들의 원인과 결과들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묵상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순종의 훈련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훈련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온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켜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이다 킹덤 오브 헤븐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을 다 아시지요? 이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킹덤 오브 헤븐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이 천년왕국에서 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번역되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지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고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이 아닌 천국은 뭐예요? 낙원은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도말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강도가 예수님만 인정했더니 뭐예요?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미 낙원은 따놓은 낭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 바로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영생이에요. 주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가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못 보내요. 아무리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옥에 못 보낸단 말이에요. 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는 이 천국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뭐 야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영 안에 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고 내 혼 안에 임하여 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고 또한 내 몸 안에 임해서 내 몸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야, 결국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이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바로 그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도 있고, 더 킹덤 오브 갓이라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인 하늘 왕국, 헤븐리 킹덤으로 성경은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사동이 서울에 3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강남에 신사동이 있어요. 관악구에도 신사동이 있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비로 그냥 신사동을 치면 뭐예요? 나는 강남 신사동을 가야 되는데 딴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 3가지로 구별이 돼 있는데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 선지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니까 내 안에 임하는 천국, 내가 천국 돼서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의식까지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요. 이런 분들이 주님 오실 때 결국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이 되어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모두 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인 하늘 왕국, 즉 헤븐리 킹덤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 즉 더 킹덤 오브 헤븐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에 임하는 아버지의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맡기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고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맡기신 왕국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외에 이방 백성들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예언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24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저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예언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 같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사실은 알아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는 들어가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도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배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야 우리가 고대했던 여지껏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지 뭐예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메시아인 줄 인정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고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 일을 안 이루어주시고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걸 보고 야 메시아가 아니야.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아직 그 나라가 안 됐잖아.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왜? 이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채워져야지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야지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세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여러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여러분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다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약속한 천년왕국은 구경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내가 이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받은 세례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인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하고 지금 신약의 할례가 달라진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할례하면 아이고 그건 마음의 할례, 이런 건 구약에서나 받는 거지, 아니 우리가 무슨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주님이 뭐예요? 아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이 돼야지 이 마음으로만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할례의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육적인 할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 끝을 자르는 거, 그럼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뭐예요? 여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면 성경은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례를 받으면서 이 목적을 모르고 세례를 받으니까 마음의 할례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교회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성장하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조금 더 성장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세례들이라고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의 예표고 요단을 건너는 것도 세례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까지 받는 두 번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만 건너면 안 돼요.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까지 건너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다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유업 천년왕국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천년왕국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아는 분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필요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쳐들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쳐들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은 7년 대환란 3차 대전부터 해서 이 온 인류가 거반다 죽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첫열매로 휴거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